교리대학 우리 10강입니다. 위태로운 독립선언,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상에서 교리로 여기 서론의 교재를 보시면 설명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책을 한번 참고하셔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제가 PPT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인간 타락은 나의 이성적, 지적, 감정적, 관계적, 영적 기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가정을 이루며 노동과 과학을 만들겠다는 인간의 독립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뭐냐? 내가 기준이라는 거죠. 내 기준으로 모든 걸 하겠다. 이게 결국은 타락의 근원이고 출발점이고 근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내 경험과 내 기준이 아니에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또 성장한 사람이고 우리 어떤 삶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꾸 어릴수록 무능할수록 여러분 내 기준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자연 법칙과 진리를 무시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왜곡했고, 그죠? 제약을 내뿜는 추한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인본주의, 휴머니티, 여러분 휴머니즘 좋은 소리는 다 하지만 결국 추하고 못난 꼴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여러분 뭐 굳이 종교적인 종말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인류 종말이 멀지 않았다. 자연 환경의 파괴를 보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스스로 자평하고 있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여러분 기온도 문제고, 여러분 물도 문제고, 공기도 문제고, 땅도 문제고, 인간의 욕심과 그 성공이란 이름 하에 얼마나 스스로 여러분 자기 파괴적인 행위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 현상 속에서 경험되고 이뤄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결국 이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는 여러분 한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중심 구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핵심 목표입니다. 죄와 악의 기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타락의 결과와 범위를 이해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배울 내용, 죄의 기원과 인간의 타락과 최초의 죄입니다. 두 번째, 죄의 전가, 아담의 죄와 인류 후손의 죄와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 죄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네 번째, 인류의 삶에 나타난 죄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 죄의 결과와 우리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와 함께 걷기. 첫 번째, 죄의 기원과 최초의 죄입니다. 죄의 기원은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타락 이후에도 인간은 계속적으로 부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되었으며 하나님은 어떠한 선한 일도 할 수 없게 되었고 온갖 악에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1번, 악과 죄와 유혹은 외부 천사의 세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탄생된 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에게서부터 이거 왔다는 거죠. 두 번째, 인류의 죄의 기원은 아담의 범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유다서 6절에도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여기 보니까 뭔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귀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죄의 단계들.
자, 뱀의 말을 들었던 하와의 그 심리적 변화를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참고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하와의 마음속에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와의 마음속에 분노가 시작됩니다. 의심과 분노를 통해 불신이 싹틉니다. 그리고 교만이 일어나고 악한 욕망이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불순종이 오게 되었다. 그 과정을 이렇게 우리에게 심리적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아담의 최초의 죄. 최초의 죄의 본질적인 특성.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유혹을 받았던 것은 이미 자신 안에 하나님께 대한 의존적인 관계를 이탈하려는 불순종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여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여러분 그 실수를 오늘 보니까 저질러서 그로 인하여 범죄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영원히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의지하기보다는 여러분 자꾸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래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서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 의자에 기대서 앉아 있는 게 더 편합니다. 여러분 의자에 기대서 앉아 있는 것보다는 바닥에 기대서 눕는 게 더 편해요. 인생은 홀로 뭔가를 하는 것도 멋있지만 사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의지하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의 비결 중에 또 다른 하나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뭔가 독립적이고 이탈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뭔가 있는 것 같고 사실 뭔가 있는 것 같지만 항상 성경은 사단의 특성이 뭐예요? 거짓의 아비예요. 있는 것 같지만 없어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 설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도 어느 정도 일종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한번 살펴봅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의 순종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만일 아담이 이 테스트에 통과를 했다면 아담은 온전해지고 더 이상 죄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선악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사단, 타락한 존재,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뱀의 메시지를 듣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 다음에 분노하여서 그 잘못된 욕망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이 오게 되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죠.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 뱀의 말에 꾀인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 여러분 그 경계선을 분명히 선을 그어 주셨어요. 문제는 그거에 의심을 사도록 불신을 사도록 뱀의 메시지에 빠져버린 인간의 결과에 오늘 우리에게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번 최초의 죄의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본성의 전적인 타락을 초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원의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영적인 죽음이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모든 생물을 관리하도록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그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의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이름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말해서 그냥 이름만 짓는 게 아니라 그 생물의 특징, 기질, 장점, 단점 다 파악해서 적절한 여러분 정의를 내린다는 거죠. 개념을 여러분 내린다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이유는 뭐냐? 그만큼 여러분 총명함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긴 거죠. 능력도 안 되는데 맡기겠어요? 능력이 되니까 맡겼죠. 그런데 문제는 죄가 들어오므로 총명이 어두워졌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죠. 세 번째,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육체를 의식하게 되었으며 과실을 먹는 순간 마음속으로 즉시 가책을 느꼈고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4번, 최초의 죄로 인해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까지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하고 있죠. 자, 죄의 영향으로 모든 피조물이 함께 저주받고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 다른 피조물도 함께 저주와 신음을 당하고 있고 그 죄로 인하여 계속해서 온 지구촌은 오염되고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번, 죄의 전과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죄는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그의 후손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대표적인 머리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저주 아래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조상으로서 아담은 자연적인 관계에 있어서 모든 인류의 조상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그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 본성의 오염, 부패가 인류의 후손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인류의 연대성 때문에 아담뿐만 아니라 후에 모든 후손들은 그들의 후손에게 죄를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대표적 머리로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인류의 대표로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그의 죄를 물려받았고 죄가 보편적이 되었습니다. 언약록에 근거해서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책이 전가되었어요. 죄에 대한 책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죄책이 전가됨으로써 모든 인류의 후손이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전가되므로 모든 후손들은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번,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의 죄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시조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대표성의 원리는 이게 영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여러분 올림픽이나 여러분 월드컵이나 나라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 대표 여러분 선수들 경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새 뭐 축구가 인기가 있는데 밤을 설치면서 새벽에 축구를 보는 사람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으면 마치 내가 골 넣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요. 왜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여러분과 사촌지간입니까? 아는 관계예요? 아니요, 몰라요. 여러분은 손흥민 선수를 알 줄 몰라도 손흥민 선수는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넣은 골이 나의 골이 되고 그가 승리한 것이 나의 승리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인류의 시조인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우리의 인류 시조라고 내가 세웠냐? 내가 결정했냐? 그건 아니죠. 하지만 그 위치에 아담이 서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시조이자 대표이기 때문에 그 아담의 실수가 우리 모든 그의 후손들에게는
영향력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죄의 본질적인 특성. 죄는 언제나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이기를 선택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절대 의존 관계에서 독립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자꾸 분리하는 거, 하나님과 떨어진 거, 그 자체가 뭐다? 죄다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 매너 있고 여러분 지식적이고 논리전개적이고 과학적이고 여러분 설득력이 있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떨어지는 거, 그 자체가 뭐다? 죄라는 거예요. 자, 죄는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지 않거나 그 표현인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이사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죄는 도덕적이며 특별한 종류의 악입니다. 자연적인 재난이나 육체적인 질병에는 의지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는 의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에서 여러분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18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그럼 그 18사람이 죽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재해로 죽은 것은 그리고 또 육체적인 질병은 의지가 개입되지 않아요. 그건 사건 사고라는 겁니다. 그러나 죄는 의지와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죄는 절대적이며 중간자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죄이면서 동시에 죄가 아닌 것, 또한 죄도 선도 아닌 중간적인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죄는 단지 선을 축소시켜서 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향한 근본적인 질적인 변화이므로 절대적인 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도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정치는 좌파냐 우파냐 이게 있고 중도도 있지만 여러분, 죄는 중간이 없어요. 휴전도 없어요. 그죠? 선이냐 악이냐 항상 이분법적인 겁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죄가 되나니. 흔히 이제 여러분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적절한 설명인지 모르겠으면은 여기 제가 마실 수 있는 여러분 물이 있다고 합시다. 깨끗한 물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오수를 한 방울 딱 떨어뜨린다고 보자고요. 여러분 퍼센테이지로 볼 때 그 물잔에 물이 가득 있어요. 그리고 오수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0.01% 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한 방울이 똑 떨어졌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물을 마실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모르고는 마실 수 있어도 그 사실을 안다면 그냥 확 버리지 누가 그걸 마시겠습니까? 마찬가지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의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은 100% 지키든지 아니면 하나라도 범하면 모두가 범한 자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죄는 외적인 행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상태입니다. 죄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제약된 상태는 제약된 습관의 기초가 되고 이것들이 다시 제약된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습관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음욕을 품으니까 결국 간음이라는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중요하고 습관도 중요하고 행위도 다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이제
저주하고 욕하는 거예요.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죄는 마음속에 거하며 육체를 포함한 전인격, 지정의입니다. 아는 것과 감정과 의지를 말해요. 자, 지정의에 영향을 미치고 작용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킨 것이 중요해요. 죄는 의지와 관련되어 있기에 책임을 수반합니다. 의지에 따른 행동의 결과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아입니다. 죄는 죄책과 오염을 동시에 포함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 겔트라고 하는데 율법 또는 도덕적인 요구를 어긴 행위에 대해서 처벌 또는 정죄를 받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염은 모든 죄인이 겪은 바 죄인에게서 내재된 타고난 부패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게 뭐죠? 오염이란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네 번째, 인류의 삶에 나타난 죄입니다. 원죄의 정의, 원죄란 아담이 지은 최초의 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원죄라고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범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기 전부터 선천적으로 가진 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자범죄의 원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원죄의 두 요소, 죄책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의 죄책으로 인하여 태어날 때부터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을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오염, 인간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원의에 상실하고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존재로 그 성품과 성격이 타락하였다.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까 읽었죠? 죄책과 오염으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됐냐? 원죄로 인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되었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 부패란 무엇이냐?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완전히 그 심령이 썩어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영적으로 전혀 선하지 않는 무가치한 상태가 되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전적 무능력이 와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기 힘으로 율법의 순종이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리에 결단코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게 비꼬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거예요. 악에 익숙하니까 악한 걸 하지 무슨 선을 하겠어요. 이게 반어법이에요. 여러분 이걸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그러므로 인간이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 상태에 있다는 것은 인간은 죄 가운데 살며 모든 선을 싫어하고 적대하는 일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분별하고 사랑하고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오늘 우리 가운데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자범죄를 봅시다. 원죄는 모든 자범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범죄의 정의, 자범죄란 원죄의 영향을 받아 인간 스스로가 고의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짓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원죄는 하나이나 자범죄는 여러 종류입니다. 자범죄는 원죄보다 그 죄책이 훨씬 무겁습니다. 자범죄는 각 개인의 의식적이고 그 다음에 자발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범죄는 그 죄의 종류에 따라서
그 죄책의 크기가 다릅니다. 지식죄가 크고 무식죄가 덜합니다. 고범죄가 크고 연약죄가 덜합니다. 자, 그래서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고범죄라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고의로 범하는 범죄를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상황이 형편이 먹을 것은 없고 배는 고프고 자식들은 울고 그런데 돈벌이는 안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훔치는 것과 여러분 악의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그 남의 것을 탐하는 것 이거는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그죠? 요걸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범죄는 직접 행동으로 짓는 외형적 범죄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루어지는 내면적인 범죄도 포함합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여기 보니까 외형으로 드러나는 뭐 살인이나 그죠? 분쟁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뭐 불의, 탐욕 이런 것들은 마음속으로 짓는 거잖아요. 이것도 범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세상 법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이걸 평가하십니다. 결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제사함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 용서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무리 막중한 죄라도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디 안에서 죄의 용서가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물로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성령 해방죄 많이 들어보셨죠? 자범죄 중에서 전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성령을 해방하는 모독하는 죄입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럼 뭘까요? 도대체 성령 해방죄란? 성령 해방죄란 성령의 증거를 받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알면서도 의식적으로 반대하고 악의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성령의 역사를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일로 돌리는 악한 행위를 말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예수 나 안 믿겠다 이거예요. 뭐 예수만 구원이 있냐? 예수 말고 난 다른 거 하기로 한다. 여러분 이런 게 다 성령 해방죄예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돌아가셨습니다. 언제요? 2000년 전에. 그런데 문제는 그걸 본 사람이 있어요 지금?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왜 믿죠? 성령께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입에서 입으로 증거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래서 각 사람에게 적용이 되죠. 하나님은 구속을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십자가에 오셔서 성취하셨죠. 성령은 각 사람에게 그것을 적용합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해서 그 마음의 뜨거움과 열정과 믿음을 보여주는데 내가 그걸 NO라고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안 믿겠어요. 반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 해방죄예요. 간단히 말해서 예수 안 믿고 거부하는 거. 그게 바로 성령 해방죄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일체의 회개를 거절하고 양심을 마비시키며 죄인을 완고하게 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징, 성령 해방죄에는 회개가 따르지 않습니다. 성령 해방죄는 택자요 중생자에게는 있을 수 없는 죄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 거듭 태어난 자에게는 여러분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죄의 결과와 우리의 태도입니다. 죄의 결과, 우리가 남에게 자꾸 책임을 전가하면서 손가락질하죠. 근데 그 손가락질 하는 걸 보면 손가락이 지금 누구를 가리켜요? 여러분, 엄지손가락은 하나님께, 당신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하고, 또 집게손가락은 이웃을 가리켜요. 그런데 나머지 세 개는 누구를 가리켜요? 손가락질 해보세요. 앞에 있는 사람 손가락질 해보세요. 그럼 나머지 세 개는 누구를 가리켜요? 나를 가리켜요, 나를. 하나는 하나님, 또 다른 하나는 이웃을 가리키면 나머지 세 개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 여러분, 올바른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 죄의 깊은 뿌리를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요. 요새는 다 돈 받고 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요새는 교회도 돈 받고 일하는 거, 이거를 익숙해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닙니다. 진짜 복받는 모습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속에 구원의 즐거움을 주셔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섬길 때 그게 진짜 내가 복받는 인생의 증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늘 여러분,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억지로 인색함으로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내 마음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도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에 있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즉시 회개하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기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믿을만 하시고가 아니고 변함이 없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요. 인생은 결국 자라한 것은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도 주시고, 아까 그 구절이 어디에서 나온 배경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남의 아내와 통관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했을 때 그가 회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심령에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고백이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죄진 인생,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하면,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용서 속에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세 번째,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리와 함께 살기.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선함도 추구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해가 당신과 당신의 이웃들을 바라보는데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정말 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여러분 최선의 노력입니다. 아무쪼록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 열심을 가지시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여러분 기도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